내 장막틀을 넓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저는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인사. 올 한 해 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오랫동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구했는데요. 지금 점점 세상이 자꾸 우리 마음도 좁아지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종교적, 우리 신앙적 상황을 본다면 우리를 에워싸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할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쉽게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특별히 주님께서 시편 8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말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우상을 섬기고 더 패역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다거나 이런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영 제국 18세기에 그 영국이 한참 부패하고 또 종교적인 교회의 어떤 힘이 약화될 때 그때 우뚝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켈입니다. 그분이 다시 그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나라가 바로 서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영국은 선교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19세기에 그는 친히 직접 자기 영국을 떠나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부족 언어 44개국 언어를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 영혼이 젊은 나이에 가서 그 인도 땅을 끌어안고 큰 일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켈입니다. 그 부패한 영국 또 죽어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살렸던 분도 그분이었고, 근데 19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로 나갔는데 그때 선교의 문을 열도록 도전을 준 분이 바로 윌리엄 켈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친히 가리켜서 세계 선교사님들은 지금 여전히 윌리엄 켈리를 우리 선교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끼친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도전 앞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그 선교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꿈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친히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제시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을 또 비춰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 일치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한번 다 쳐다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손에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꿈을 가지고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 자식도 없는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또 너로 하여금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한 명도 자식이 없는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자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늘을 보라.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는지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죠.
또 그에 이르시되 네 자손을 이같이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꿈이 순종을 이룬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꿈을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야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망과 꿈의 경계선이 참 묘할 때도 있는데, 야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주는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야망이라면, 비전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망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높여요.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야망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지만,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 누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환경적인 많은 전자제품이든지 컴퓨터든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창조된 어떤 물건을 보면 누군가의 꿈속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 장막들을 넓히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장막들을 넓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장막들을 넓혀라. 네, 좁아진 우리 마음, 생각들, 우리 환경들, 우리 교회들 이제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패배 의식, 침체 의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내 장막들을 넓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떤 그것이 하나의 비전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이런 비전을 갖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54편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5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들의 형편은, 이스라엘 형편은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기 땅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세상을 품고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고 또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같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애쳐 노래하라. 그 다음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말이 안 되잖아요.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언젠가는 다시 귀국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채워주신다. 장막들을 넓히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뭐냐면 장막터를 넓히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장막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무예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고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믿음의 찬양이에요. 꿈의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5절에 나왔지만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끝내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아니면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데파사, 페르시라는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온 땅의 주권자세요. 살고 죽는 것, 높고 낮아지는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좀 치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너를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 회복시킨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장막들을 넓혀서 내가 보낼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점령한 다음에 그때 고레스 왕이 태어나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국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이방 민족의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라고 시편 기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하는 원치를 않으세요. 비범한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할 일이 따로 있고 그 세계가 따로 있어요.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배주의에 빠졌다거나 도저히 나는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분이 있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내 장막들을 넓혀라. 아멘. 우리 미래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 지금은 현재 뭐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전히 온 땅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보여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녹록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역시 너희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심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조준해서 하나님으로 산다면은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가 모두 몇 명이냐면 42,000명이었어요. 1차 귀환이. 바벨론에서 포로상으로다가 고레스 왕이 본국 귀환 명령을 내릴 때 42,00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보니까 무려 300만 명 정도가 불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넓히라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42,000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숫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열방을 좀 준비시켜서 그 땅에 두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300만 명으로 부흥했고, 또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열방이에요. 열방. 이런 휘장을 피고 더 넓게 해서 더 열방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42,000명이 300만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12명 제자로 지금 세계, 오늘 대충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핍박이 오지만 지금 말씀드렸죠. 중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이요. 교회들이 없어지고 신자들이 잡혀가고 교회는 없어지겠다 싶지만 아니에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한 교회가 흩어지면요, 우리 교회가 흩어지면 여기 모신 분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열방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좀 장막들을 넓히라. 여러분 한번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오병여의 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습니까? 5,000명 먹이고 몇 광절이? 12광절이 남았어요.
근데 무디 목사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보는 그 옆에서 만약에 작은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참 그분이 말씀했어요. 달라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옆에서도 세상 말로 쫓아나게 그냥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약화시키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난 사건인데요. 한 바닷가에 300마리의 고래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300마리의 고래가.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정어리 작은 물고기를 쫓다가 우 몰려가다가 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몰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고기가 작은 정어리 한 마리를 몇 마리를 쫓다가 결국은 거기서 몰살을 당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작은 우리의 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 예? 사소한 것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그것도 얻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더 큰 계획 세우고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저 생각에는요, 여러분, 계획을 좀 넓히십시오. 아멘. 예,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어떤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지경을 넓히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래야 좀 하나님께서 그 채우실 거 채워주는데 좁아가지고선 채울 수가 없어요. 생각도 마음도, 예? 우리 어떤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좀 넓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살고 싶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예? 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새로운 경험, 좀 새로운 출발, 좀 새로운 역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역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시다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니까 장막들을 넓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예. 장막을 넓힐 때 휘장도 널리 피라는 거예요. 좁게 피지 말고 짧게 피지 말고 넓게 펴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 다음에 휘장을 핀다는 건 영적 의미에서는 좀 헌신을 해라. 예. 넓게. 기도도 좀 넓게. 예. 헌신도 넓게. 충성도 넓게 해라. 사사로운 거 가지고 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음도 넓히고 사소한 곳에 넘어지지 말고 당하고 담대하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너의 줄을 어떻게 하겠어요? 길게 해라. 이 줄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뭐 영의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도의 줄이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예, 끝이 없는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한이 없다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널리 피셔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의 줄을 넓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장막을 이렇게 져놓고 휘장도 안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줄도 늘어뜨려서 그 휘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장막이 온전해지도록 그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또 말뚝을 견고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이 말뚝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 상태예요. 예, 말뚝이 깊이 뿌리 박히면 흔들림이 없는데 이 말뚝이 들어갔다 나왔다 부러졌다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루어 가려면 헌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영혼들을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 안에 또 말씀하지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장막들을 내게 허락하 이 한 해 동안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선교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장막들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휘장을 치시고 기도의 줄을 잡고 또 개인적으로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또 내가 바로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하면서 장막들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 기업이든지 일터든지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는요, 어쨌든 이 한 해 동안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계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이 안에 또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누리고 만끽하고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신앙 잃어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민족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한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그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나가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 가운데 꿈을 심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